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 그 예고자 역할인 세례 요한에 관한 본문 내용입니다. 이미 시대적으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 말씀 때문에 다시 다행히 유대의 땅으로 돌아온 후죠. 그럼에도 상황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다스리는 지배국들은 계속해서 교체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피지배 민족으로만 계속 남겨져 있고 뭐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기대할 만한 것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요. 뭐 고생하며 사는 것들이 계속 몇백 년째 이어지고 있던 그 당시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연스레 우리가 구약에서 예고받았던 그 메시아가 이러한 우리의 오래된 이 수곤을, 우리의 이 답답한 인생을 깨트려주는 해방자로서, 해결사로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또 국가 민족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격렬하게 그 안에 쌓이고 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에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말씀, 그 사역과 한 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을 같이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하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이후에 400년 넘게 지금 침묵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고 있던 그때에 오랜 기간을 깨트리면서 처음 선포된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라는 것이 곧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 이 연결성이 왜 중요할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신약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한 결을 같이 하는 메시지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구약에서 일관되게 강조해 오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복음이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메시지와 같은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낯선 것을 갑자기 꺼내 든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 시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했던 그 복음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며 나타내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행한 그 세례도 그 메시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삶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그 준비를 해라, 그 각오를, 결단을, 마음을 열어라 라는 이 촉구의 메시지니까요. 당시에 뭐 배경이 유대교에서 어떤 배경이든, 자신의 가문에 어떤 혈통 좋은 사람들이 있든, 뭐 제사장 가문이든 뭐 레위인 가문이든 전혀 뭐 혈통적으로 뛰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딱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 이 메시지인 거죠. 막 정치적이고 뭐 군사적이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나의 답답한 삶을 어떻게든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라는 그 메시지로서 요한은 세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초점이 벗어나서요, 자꾸 허황된 바람들을 좀 갖게 되고, 내 삶이 너무 허덕이고 답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꾸 그런 거에만 집중해서 조르고 간구하고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아진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자신들에게 수건이었던 해방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일상의 문제와 고민들 때문에 그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만 대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게끔 한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요한이 자신의 세례의 특징을 이렇게 아예 명시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즉 요한 자신의 세례는 회개하게 만드는 세례라고 명시를 하는데, 진짜 회개는 그 뒤에 온다는 거죠.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이 올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11절의 말씀이 그 앞에 8절과 10절 다음에 온다는 것에 꽤 의미가 있습니다. 8절, 10절에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0절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이 촉구하죠. 그 삶의 변화를 촉구해요. 근데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강력한 결단이나 막 세례를 막 뭐 몇십 번씩 받는다 하더라도, 또는 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뭐 내가 앞으로 어떤 헌신을 하겠다 각오를 다지고, 또는 종교 활동을, 신앙 생활을 더 헌신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서 그런 삶의 좋은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과 불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변화시키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는 훨씬 격이 다른, 훨씬 뛰어난 분이심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저 물로만 씻거나 뭐 두지막 꽉 쥐는 결단으로 우리가 삶을 돌이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치부하지 않으시고, 그걸로는 어차피 우리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님이 성령과 불로써 우리의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이들을 창조해내시는 것으로 우리가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말할 때, 가르칠 때,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복음의 변화는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 왜냐면 이게 거꾸로 가면 그냥 자신의 결단과 각오로만 신앙을,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는, 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서는 인사이드 아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새 역사들을 날마다 일으키시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또 일하심을 좀 무디게 받아들이거나 좀 경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 우리의 일상에 치인 나머지 그것들을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회개가 뭐 특정 죄를 짓다가 안 짓는 거, 덜 짓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를 추구하고 있는지, 뭐를 사랑하고 뭐를 즐거워하고
뭐를 탐닉하고 있는지, 또 뭐를 부러워하면서 사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회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부터의 세계관의 회개, 가치관의 회개, 삶의 중심의 회개가 일어날 때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삶의 이러한 안에서부터의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의 것들을 드러내시고 새롭게 고치기를 원하실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가 거기에 민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에서부터의 변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단순한 죄를 짓고 안 짓고 수준을 넘어서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과 그 세계관이 변화되는,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날마다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주님, 그 복음에 합당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내려고 하지 않고 더 주님께 의존하고 더 성령님을 구하며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